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은 그거를 악용하겠죠. 그래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내게 로또 당첨될지다. 당첨되라. 네? 내 마음대로 마음 먹었는데 로또 당첨됐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의 창고에 거들나겠죠. 다 로또 당첨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악용해가지고 저 사람은 미워. 저 사람 넘어질지어다. 코 깨질지어다. 내 마음대로 된다면. 악한 자들은 그걸 악용하겠죠. 또 이 세상은요. 무질서한 세상이 되겠죠. 9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 주문, 자기 체면이거든요. 그 몇 년 전에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자기 주문을 걸었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이 금메달 땄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막 사람들이요. 이제 그 마인드 컨트롤에 빠지게 된 거죠. 내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에 하나의 문제점을 던져주는 것이죠. 왜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명상이잖아요. 명상을 통해서 이 뭐냐면요, 진정한 나를 찾자. 뭐 그렇게 이 달콤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굉장히 악한 데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링컨을 저격하고 또 그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한 사람 자기 체면을 걸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격하도록 했다. 뭐 이런 소문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현대판 창세기 3장인 것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판 그런 마인드 컨트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 컨트롤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기 주문을 걸고 자기 체면에 빠지게 하고. 제가요, 그 전도사 때 중곡동 정신병원을 3년을 들어가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신 문제가 오는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멀쩡하게 생긴 친구인데 이 정신병원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정신병원을 들어오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한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명상을 한 거죠. 명상을 하면 자기를 비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체면을 건 겁니다. 자기 주문을 건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야. 너는 절대자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자기 이 마인드 컨트롤, 이 명상을 계속하는 가운데 진짜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은 착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전능자인 것 같은 착각이 들더래요. 그 막 자기가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고요. 슈퍼맨처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막 얻는 것이 얻을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보고 그랬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는 나를 섬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보고 하나님이라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정신병원에 들어오겠는데 지금도 방에서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한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주문을 걸고 자기 체면 속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허황된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금 나와라 그러면 금 나오고 뚝딱. 돈 나와라 돈 나오고 부자 되라 그럼 부자 되고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된다면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되는데.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데. 내 마음 먹은 대로 부자도 되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뭐 주식도 올라가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막 부귀영화가 내게 오고, 하나님 필요 있겠어요? 필요 없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도록 창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했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은 뭡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될 수 있는 절대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유혹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살도록. 근데 지금 세상에 보통 분토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주인이라. 내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자꾸 언론에 막 부각시키죠. 자수성가.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TV 보니까 뭐 도끼라는 그 친구 보니까 아예 집이 호텔이더만요. 하루에 뭐 호텔비가 뭐 얼마? 400? 뭐 거기 살아요. 그러면서 자꾸 그걸 부각시켜요. 하나님 있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내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그 복이 영원히 가는가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떠난 성공은 반드시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참 감사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았겠어요? 내가 볼 때 앉을 사람 절대 없을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겠어요? 무슨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겠냐, 이번. 내 마음대로 되는데.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 남편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식들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감사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죠. 내가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몫을 주십시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보채든지 그 아들 몫을 이제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서. 그래가지고 장기들과 함께 그거를 화랑방탕하고 술로 화랑방탕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그 돼지 우리간 치우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먹고 나중에 자기 꼬란서리를 보니까 야, 비참한 거죠. 내 맘대로 인생 안 되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또 내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내가 내 맘대로 살았는데 나는 그 돈 가지고 재테크하면 나는 부자 될 줄 알고 내 맘대로 살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구나.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나를 이제 종으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나를 삼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요. 알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멀리 그 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버선발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얼싸 안으면서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를 이제 아들로 보지 말고 그냥 종으로 보십시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 꼭 돌아올 줄 알았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안 된 거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탕자처럼 왔잖아요. 저도요,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이거든. 진짜 20대 때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어. 근데요, 야,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야,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요, 밑바닥까지 가르게 하는 거죠. 뺏고, 몸에 병들게 해가지고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께로 탁 돌아와서 은혜 생활하니까요. 진짜 감사하더라니까요. 제가 욕심이 많거든요. 참,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참 다행이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정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성취된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 먹은 대로 했다면 그게 이루어졌다면 내가 하나님 찾겠어요? 우리 차상근 성도님 그렇죠? 그치? 내 마음대로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다 뺏게 만드는 거예요. 몸에 병도 주고 어렵게 해가지고.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고백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감사. 그때부터 내가 주의 은혜 속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를 주목해서 한번 봐보세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거든. 탕자처럼.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는 사람. 전도 대장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노예 목사님 부친이 상일당에서 토요일날 갔다가 어디 10시 20분 교회 도착해가지고 뭐 주보하고 설교하고 준비하고 집에 들어서 새벽 1시더라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딱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떠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 맘대로 살았거든. 내 맘대로 살면서 죄짓고. 근데 이 찬양을 내가 부르니까 은혜되더라.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불러야 되겠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스크린을 좀 띄워주세요. 가사를.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모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언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납니다. 근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 나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중학교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발로 교회를 떠났거든요. 오늘 이 가사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다. 내 인생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면 되는 거다.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다. 현대자동차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이죠. 돈도 벌었고 참 알뜰하게 아껴서 진짜 20대 때 집도 있고 차도 사고 그렇게 잘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 몸에 병을 준 거예요. 그것도 20대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소화 못 시키고 이 간 기능이 약화되니까 장까지 배변 기능까지 변을 못 빼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퇴사하고
시골 집에서 누워있는데, 그 여름에 20대 청년이 누워가지고, 그 약봉다리는 그냥 한 봉다리 되고, 내 인생이 참 처량하더라고요. 그때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내 몸이 병이 되니까요. 그 누구의 그 위로도 진짜 위로가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질병으로 시달려 봤습니까? 내 인생이 참 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닐 때, 어릴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찾고 했던 때. 내가 중학교 때 하나님 없다고 내가 내 발로 교회 떠났던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인생은 안 되네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누워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진짜요, 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방법이었어요. 그래 안 하면 절대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아니거든,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 뺏고 질병 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요, 내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거든요. 지금은 너무 소화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벗었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 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뭔가 노력하고 하면 이룰 줄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점수를 의지하고 우상 의지하고 미신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게 이게 우상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 우상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제가 이 부교 때요, 큰 절에 법당회를 들어가고 법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방석에 앉아 있어 봤어요. 그 우상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일단 그 위세에 눌려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저게 눈이 있는데 볼 수 있을까? 저게 입이 있는데, 야, 네가 입이 있는데 말해봐 한번. 저게 코도 있는데 저게 숨 쉴 수 있을까? 근데 한번 눈 한번 깜빡깜빡 해봐. 말해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렇죠? 나무로 조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금 입혔기 때문에. 그래, 저거는 우상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걸 신으로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우상에 목매는 것입니다. 왜?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 종이 쪼가리가 이거 뭐 구겨지면은 휴통이 들어간다. 요거 벽에다 붙여놓고요. 이거 신입니다. 종이 신이요. 나를 도와주세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겨지는 한 줌의 휴지지만 여기에 사단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나중 영적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저렇게 20장 4절 5절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3, 4대 재앙이 만이라.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그 우상이 내가 신으로 섬길 때 거기에 사단이 임하게 되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뺏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 잘 될 것 같아요? 결국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 뺐습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저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네가 의지하는 그 여호와가 너의 도움이고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집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똑같은 이야기죠. 그가 너의 도움이요 너의 방패시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지라는 말은 뭡니까? 기대다라는 뜻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대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여호와께 내가 기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거운 인생을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돈에 기대고 성공에 기대고 뭔가 어떻게 하면 출세해볼까? 출세에 기대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던가요? 그렇게 기대면 여러분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던가요? 결국 배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이런 내과에서 그 돌 쌓기 하잖아요. 돌 이렇게 쌓아서 넘어뜨리면 이제 딱밤 맞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을 이제 쌓고 또 다른 친구가 쌓고 이렇게 쌓는데 결국은 높이 쌓아서 어떻게 합니까? 쉽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인생이라. 하나님 떠난 인생.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돈에 기대고 성공에 기대고 출세에 기대고 어떻게 하면 나 부자가 될까 거기에 기대하고 살잖아요. 근데 결국은 쌓는 것은 어려워요. 쌓아 올리는 것은 어려운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 마치 돌탑을 막 힘들게 막 안 쓰러지기 위해서 막 요렇게 해보고 막 해가지고 균형을 잡고 쌓아 올리는데 아슬아슬하고 쌓아오는데 나중에 무너질 때는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볼 땐 부러운 것 같죠?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배운 사람입니까? 법무부까지 이 법조인까지 될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또 법무부 장관 될 수도 있고요. 가만히 있으면 정치인도 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요? 성공자의 영적 문제. 여러분이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성공자에 올라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에 갈급하면 되죠. 그게 이제 막 사회 폭로가 되고 또 연예인 보세요. 승리 얼마나 막 TV에서 막 부각시켰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쌓는 것은 어려운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진그룹 회장 보세요.
완전히 이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그 업적을 쌓아 올렸습니까?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하나님 떠난 성공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그러죠. 그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줬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게 차츰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이방 여자들을 자기 첩으로 두고요. 1000명의 첩을 뒀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솔로몬의 말로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서 쓴 책이 전도서라. 그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자의 성공은 헛된 거다.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전도서 1장에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거다. 그러면서 전도서 2장에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도 일구며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남녀노비들을 사고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며 은과 금 여러 가지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나를 즐겁게 할 처첩들을 많이 두고 이런 것들로 나의 수고의 보상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성공하고 노력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결국 헛되도다. 전도서 6장 1절 이전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노니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다 얻었는데 병이 들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었나니 얼마나 불행한 것이냐. 평생을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해서 다 모아놨는데 이제 내 영혼아 내 창고에 먹을 것이 많고 보보다 많기. 내가 이제는 남은 생을 누려보자. 뭘 병이 들었어. 암이 걸렸어. 그럼 그 돈 누가 가져가요? 다 다른 사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인생이래요. 하나님 떠난 인생. 뭔가 돈에 기대고 뭔가 성공에 기대고 뭔가 출세에 기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이게 다 헛되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12장 마지막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혈기왕성하잖아요. 막 청년 때는요, 진짜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하나님 떠나죠. 왜? 막 노력하니까 되거든. 뭔가 막 이게 성공할 것 같거든. 그때가 중요하다. 이 말. 우리 런너들을 보면서요. 야, 그래, 참, 어릴 때 이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어릴 때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대학 졸업하고 청년 때 딱 돼봐요. 그러면요, 이게 들어갔구나, 안 들어갔구나. 이게 영적 서밋이 됐구나, 안 됐구나,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에 생을 거는 것입니다. 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얘들에게 세상 것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원도 보내는 거. 그래서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9시가 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 수첩도 하고 서로 포럼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중심으로 살도록 해줘야 돼. 청년 되면 딱 알아요. 아, 얘가 들어갔구나. 영적 서밋이 됐구나. 다윗은 청년 때 어떻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겼다니까요. 요셉은 청년 때 감옥에 가고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응답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네가 의지하고 기댈 것은 성공, 돈, 출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청년의 때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냐? 그 여호와는 너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너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복이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오늘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야. 여러분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을 받으면 여러분 집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다. 결단을 다 하세요. 나는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 것이다.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죠. 이제 고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양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이방 신들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양다를 거치지 말고 어떤 사람은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절대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색깔이 분명히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을 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붙잡고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내 인생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오순절의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는데 그 시간표를 되돌릴 자는 없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때에 이 날에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 속에 임하는데 그걸 누가 막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확실한 언약을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거 외에는 다 버려도 돼요.
다 서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증인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우선순위 두고 방향 맞추고 이제 우리는 뭡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진짜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 배경 없어도 상관없어요. 요셉이 그 비밀을 누리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비밀을 누리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새로운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인생에 도움되시고 방패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그분을 경외하는 여러분 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요 세상살인데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게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새로운 시작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날 때 우리 현실 앞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이 정복되며 성경의 증인들과 같은 100년의 축복, 1000년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